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결코 외딴 섬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묻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율법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멋있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유대인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병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쳐서 너무나 잘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정답이다,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 자에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답을 잘 알면서 행하지는 않구나, 네가 정말 영생을 사모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행하면 되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면 제가 알긴 아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지. 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냐고 묻느냐, 왜 나를 시험하듯이 묻느냐 하고 사실은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지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배우고 싶어서 물었던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했는데 안 되니까 또다시 자기를 증명하려고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아니까 사랑하면 되지만, 근데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지 알아야 정확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죠. 당시 유대 문헌들에 보면 유대 땅 밖에 있는 이방인, 또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나그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이웃에서 제외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너희 자식들, 너희 민족과 똑같이 여기고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아니었느냐.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는데 이방 나그네 거류민을 너희와 동족으로 똑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 생각하며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말을 해줄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죠. 30절부터 3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좀 고지되고 도시였고 여리고로 이제 장사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길이 험하고 또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그러니까 시체가 되기 직전인 거죠,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일부러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으로 31절에 보니까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한 제사장이. 이게 마침 신부산교회 목사가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와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차라리 하필이면이라고 말해야 맞나요? 제사장이 지나갔다면 사람을 살릴 줄 알았는데 자기도 강도떼를 만날까봐 두려웠는지, 또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 고치다가 도와주다가 시체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종교적인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신음 소리를 듣고 생사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30일에 또 이와 같이 성진에서 일하던 그래도 특별한 부류였던 레위 사람, 제사장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이번에는 지나가지 않고 이르러 피하지 않고 그를 보고 확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똑같이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특별한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프고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신의 교통수단을 환자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희생을 감수하고 뜨거운 사막길 걸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요즘 같으면 여관방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당시 3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숙박비였다고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거의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또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 때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 떠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36절. 자, 율법사 보고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31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하기 싫었던 거죠. 일부러 핵심을 비껴가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야, 대답 똑바로 해봐 다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반론하지 않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비를 베풀어라. 누가 이웃이냐 이딴 질문하지 말아라. 도움받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좋은 이웃 아니냐?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너의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묻지 마라. 혈통, 인종, 지위, 신분 이딴 거 묻지 말고 그냥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정해둔 모든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어주거라. 그래야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제 이웃인가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거 묻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거나 선을 베푸실 때에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선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선민 이방인 가리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느냐? 누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다 도와야 될 이웃이다. 이웃의 한계 지으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좋은 이웃이 되거라.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모든 한계 철폐하고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힘없고 배경 없고 배운 게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사악한 권력자, 사악한 사업주의에 고통당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이유와 상관없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권력자 아래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딸에게 성폭행을 해서 부모가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도 인간 사회에는 있습니다. 선생이 초등학생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지도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부당한 재판, 또 힘 있는 자가 만든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까불면 고발해버린다. 그리고는 일 시키고 돈 조금만 주는 악덕 사업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돈을 떼먹고 일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업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인 약자인 이주 노동자들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지는 먼저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는 분이 계십니까? 적절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공무를 행하고 계십니까? 관리자로 계십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맡겨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편들어주고 안 믿는 사람은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중에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교회를 세상이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교인들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아. 이들은 진정 우리를 자기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과연 세상은 교회는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사회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교회 돈으로 이웃 위해서 많이 써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에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가가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면 콩 한 쪽을 나누어서 먹어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힘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좋은 일 많이 하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2년 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보면요,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긍정 반응이 20.8%, 부정 반응이 74.6%였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교인들만 믿어주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목사 말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21%, 이게 3년 전보다 10% 낮아진 거예요. 그중 무종교인들,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대. 그럼 교회를, 목사를 신뢰하는 게 20%, 10%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성명서를 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저것들이 또 무슨 짓 하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대답한 비율은 23.6%. 교회는 자기의 교리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종교 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보는 게 60%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의 섬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두고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만들려고 작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믿을 만해 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달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하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참된 섬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라도 마음으로 다가가서 좋은 인품과 성품으로 다가가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는 것 같아, 담쌓고 선 긋는 사람이 아니야, 같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뭔지 모르게 향기가 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향기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면 저들이 말하는 사랑, 자비, 긍휼, 자비, 겸손, 인자함, 양보, 배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어디서 저런 게 나오지,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 어디서 저런 사랑이 나오지, 어떻게 아무 토달지 않고 조건 없이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즉각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다, 선민 유대인이다 하는 껍데기 명분 내려놓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 말고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려다가 죽어버려서 시체를 만졌으니 부정하다, 너는 제사장 그만해라,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거룩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런 거룩은 의미 없는, 쓸모없는 거룩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은 만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이 불결하다 한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심지어 시체 만져서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이 더럽다고 담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가가서 손잡고 치유하고 살려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세상과 담쌓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환대하여 받아들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VIP 클럽이 아니에요. 서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즐기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커뮤니티는 코이노니아와 관계 있는데,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커뮤트, 통근, 통화, 교환, 소통, 커뮤니케이션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막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커뮤니온 같은 어원인데 이걸 성찬식을 위한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교회 등 공동체는 거룩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주님과 연합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향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세상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여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기꺼이 다가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사악한 권력자들 앞에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살을 부비며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쓰는 표현과 용어들이 마치 세상을 속물 취급하듯이 말하고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집단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 그들의 삶의 내용들 속에 직접 들여다보니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배려와 양보,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모양으로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모습, 우리는 10분의 1을 교회에 낸다, 이런 것으로 거룩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늘 세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환대하고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과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꽉 막혀버려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도대체 상종할 수가 없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탁월함, 초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려는 열정도 없이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끼리 평안하다 하는 그 평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부산교회가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품격을 가진 공동체이며 탁월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그 실력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그 거룩함, 탁월함을 가진 상태에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문턱을 낮춘 열린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소통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주차장, 예배당, 교육관, 카페 이런 건물은 다 개방해요. 중요한 것은 건물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이웃의 필요를 위해 늘 나눌 준비를 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편안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았듯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들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저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언제나 환대하는 공동체, 이웃과 늘 소통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많이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시혜를 베풀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부심 갖고 보람되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만 기분 좋고 도움받는 사람은 비굴해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거저 받은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진짜 참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는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자들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마음 편안해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응급처치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주고 생명을 살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도 더 주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갚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다음에 하룻밤만 자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자기가 만날 가족이 있고 자기 일상의 삶이 있어 그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내가 자비 베푼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나 죽을 거 살려놨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 라든지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신문 기사에 좀 내달라고 말을 하든지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어수되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 준 것으로 끝.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보고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면서도 마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시혜를 베푼 근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받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그런 섬김을 멋지게 시행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거나 구제금을 줄 때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섬기는 자가 생색을 내고 멋있는 사역이 되게 하려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지 우리가 뭐라도 된 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우리 없는데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을 12명의 제자에게 나눠줬으니 벌써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의 떡을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모인 남자만 5,000명이 풍성하게 먹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신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기적을 베푼 거야, 그래야 됩니까? 그 기적의 떡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받아서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웃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던 우리는 다 주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목사든 순장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 그 마음, 그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라고 은혜를 베풉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께 받은 건데. 열왕기상 29장에 보면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완공하고 물론 다 백성들이 헌물 드린 것으로 건축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헌물을 드렸지만 그 자체가 또 원래 주님이 주셨던 거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당신들이 가진 거 다 주님께 받은 건데 왜 내 것처럼 자랑하고 싸우고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도 사실은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잠시 맡아서 섬기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밥 챙겨드리고 다 하고 나니까 주인이 종 보고 고맙다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고맙다면 뭐라 그러냐? 나한테 고마워하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제가 마땅히 할 일인데요 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청지기의 자세이고 이게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섬김, 교회의 섬김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내가 애써서 모은 것을 주려면 아까워요. 그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인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환경을 마련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굳이 그걸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자존심 상한다, 불편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고 물론 통로가 된 분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인 감사는 누구에게 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심부름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 것으로 생색내는 듯한 사업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주님 거니까 교회의 건물이나 재정, 인력을 아무나 마음대로 막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사용하고 또 우리 건물이나 마당, 주차장도 이웃들과 함께 잘 사용하려면요, 함께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모두 다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도 필요하고 나름의 규정도 필요합니다. 건물 신청서를 쓰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율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개 마당에는 2시간 이상 주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마당은 그냥 상시 개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대두면 다른 차가 못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2시간만 주차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땅을 지 마음대로 쓰네 하고 화내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 체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리 체계도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이웃과 함께 더 잘 나눠 써야 할 청지기 의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관리도 하고 질서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절차 자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헤아리구나, 이웃을 배려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보고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일하고 힘든 내색도 특별히 좋은 일 하는 듯한 내색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섬기지, 예수님 믿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 강도 만난 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말고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웃의 한계 걷지 말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늘 환대할 준비를 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교회, 거룩한 교회이면서도 그들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음만 열지 않고 주머니도 열고 건물만 열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서 그들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 이게 어디서 흘러왔지? 그 출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구나 해서 예수님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흘러 넘쳐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우리 건물로도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열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욕구에 찌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저렇게는 못하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신뢰가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해서 그거 가지고 이웃에 돈 많이 부린다고 그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서 저런 배려가 있고, 어디서 저런 사랑이 있고, 어디서 저런 희생이 나오나.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속에 먼저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억지로 쥐어 짜내는 듯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만나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인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량없는 말도 되지 않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쥐어 짜내는 듯한 물질과 없는, 마음에 없는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행동들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되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가 사역을 운영하는 방식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